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계명도 어떤 모양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그 너를 위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신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는 난리도 아니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3,000명을 죽입니다. 동족을 죽였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말 멋있게 정말 좋게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법칙을 주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 세워놓고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왜 놓아뒀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물과 피조물의 그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차이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놓아뒀습니다. 그 유혹을 왜 동산 중앙에 놓아뒀는가? 항상 다니면서 볼 때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항상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며 고통이 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인류에게 가장 참혹한 죄악이 들어오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도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런 아주 그런 치욕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에게 하나님 행세하는 습성을 버려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타인에게 하나님 행세하는 습성을 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비방한다라는 말은 헐뜯는다 말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방하는 것은 곧 판단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처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아주 공허하고 또 혼돈한 세상을 살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살았고, 캄캄하고, 그리고 빛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기 바뀌지 않을까? 또 저 사람 왜 뜨겁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저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으며,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능이라는 말은 아주 협소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보다도 더 올바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이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마치 은사의 분량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그 은사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런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분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 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왜 2달란트만 남겼어? 더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남겨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란트 그 다양성, 그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작게 남겼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적 지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7개의 지능이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지능이 있느냐? 언어적 지능이 있고 음악적 지능이 있고 논리적 수학적 지능이 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운동적 지능이 있고 공간적 지능이 있고 대인관계적 지능이 있고 대내 인간적 지능이 있다. 대내 인간적 지능이 이제 사업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지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게 안 믿겨지겠지만은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수학을 참 잘해요. 지금도 수학을 참 잘합니다. 산수는 저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에는 또 언어적 지능은 좀 뛰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또 공간적 지능이 없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공간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지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은 그가 독일에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학교를 가니까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의 부모님들이 이 아인슈타인을 데리고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전학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학교에서도 똑똑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에디슨은 학교에 갔는데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그리고 주의 산만하다고 해서 결국은 3개월 만에 쫓겨나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우리가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폐증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그 송승환 씨 아시죠? 난타를 처음에 했던 그분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감독을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개막식을 치러냈는데, 그리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진단을 받는데 제가 앓고 있는 병과 똑같은 병입니다. 망막색소 변성증. 그래서 지금은 글을 전혀 못 봅니다. 점점 실명의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번에 TV 보니까 한번 그분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조금 실망하고 좌절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지금 하냐면은 노인 그 연극 1인 공연을 하는데 노인 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음성으로 변환해가지고 대본을 그래서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기해가지고 그것으로 공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는 난타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난타 공연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서 뭔가 할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참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좀 저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받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가 되어져서 좀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되면은 취업 준비하는 애들, 또 결혼하지 못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일가 친척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 집에 온다고 하면 다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너 직장은 어디 다니고 있느냐, 너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는가, 혹시 내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해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보다, 비판보다, 판단보다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입니다. 내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 너 정말 내가 볼 때에 참 은혜롭다, 그런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호출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드님이 의자에 3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너무 주의 산만해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칭찬 엄청 많이 하시더라. 그래도 예전에는 1분 앉았었는데 지금 3분이나 앉아있다던데 그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찬 투정도 잘하는 아이인데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의젓해지면서 밥을 걷더니 한 공기를 다 먹더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에 선생님이 또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아이가, 이 아이의 지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지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가 아이를 앉혀놓고, 야, 선생님이 너 칭찬하시더라. 너는 그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칭찬하시더라.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의젓해져가지고 막 어깨 딱 펴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되었을 때에 또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는 뭐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집에 와서 또 아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야, 너 선생님이 너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명문고등학교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대. 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그런데요,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에 또 입학을 했습니다.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어머니 손에 그 통지서를 탁 올려놓고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부족한 것 압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한 것 압니다. 제가 지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경찰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인가? 범죄 심리 분석관을 했던 표창원 의원의 어머니입니다. 뭐 이 사람을 뭐 좋아한다 나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편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성도들 칭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교회 칭찬하고 여러분 성도들 칭찬하면은,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맨날 비방하고 맨날 판단하면은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격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코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심장,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커리지라는 단어가 이 코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근데 용기를 주다, 뭐 격려를 하다, 이런 단어가 encourage인데 이 encourage도 이 코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다, 격려를 하다, 이 말은 실제로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은 심장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칭찬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칭찬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참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행세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행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하나님 행세하는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행세하는 습성을 버려야 된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남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도시들이 건설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든 어느 도시든 가든 무조건 그들을 반가워하고 환영하며 그들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면은 돈과 무역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조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보십시오. 아침에 잠시 안개가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맑은 날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안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마치 예전에 그 민혜경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노년에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노년을 평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가면은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리입니다. 만약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될지 모르겠으나 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러시아를 침공하죠. 그런데 그것에서 완전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리까지도 적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는 젊은 나이에 결국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신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했을 때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만합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또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와 또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아멘. 우쭐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벨을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벨의 제사를 받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명분을 다 죽이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은 유리한 인생이 되었고 또 땅에 수고를 했지만은 그 땅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헛수고하는 이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참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도 강하고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용덕이라는 분이 이러한 찬양을 썼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잘 행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엄청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저번에 주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 땅값이 하늘 높이 치솟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참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다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는 새롭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서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서로 간에 또 상처가 있다면은 서로 용서하시고 더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서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6세가 되었을 때에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촉망받는 영국 황실 의사가 되어서 아주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람들의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당시 의사로서의 연봉은 2,500파운드, 목사로서의 연봉은 225파운드. 뭐 오늘날 얼마 정도의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쉽게 생각해서 의사로서 1억 정도의 연봉이었다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연봉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목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고향 웨일즈에 가서 13년 동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런던 중심가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30년간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었을 때 점점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병이 오고 점점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 후배 목사님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 그 한평생 동안 그 살아가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평생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가진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목사님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망설임 없이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한 명 꼽으라면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요 또 저술가를 꼽으라면은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두 분 다 영국 분이에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복음 가수를 꼽으라면은 마리아 잭슨을 꼽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분이 이야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나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